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되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 2026년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죠. 이 앞으로 전개되는 2026년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 강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서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060년은 그 누구도 우리 가보지 않았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하듯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은 오히려 또 약속과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대개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 결심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또 잘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새해 결심과 계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에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기 살기 정신으로 임하라. 좋은 환경 또는 완벽한 조건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현재 일에 죽기 살기로 임해라. 감사함에 임해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둘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죽기 살기 정신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보니까 좀 약간 좀 살벌하기도 한데 영어로는 with a do or die spirit 이렇게 정했는데 영어는 die가 뒤에 나와요. do or die. 근데 우리는 죽고 살기.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말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죽기 살기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딱 한 절,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NIV 성경은 no one, 앞에 no one이면 강조법이죠.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하는데 이게 서비스라는 단어는 NIV만 있어요. 다른 메이저 트랜슬레이션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NIV는 앞뒤 문맥을 봐서 좀 이렇게 의역을 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이 문장 서두에는 그 누구도 결코 아니다라는 아주 그 부정을 강조하는 강력한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합당치 않다. 어감이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가 원래 원문이고 이게 원래 그냥 no one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죽고 사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받은 구원을 힘써 전심으로 이루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이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 주위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온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그 당시 그 속담을 이용하여 책망하는 어조의 강력한 부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농경사회니까 쟁기를 잡고 논밭 일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법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논밭 일항이 똑바로 일궈지지 않고 삐뚤빼뚤돼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민폐가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 자가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끝이 없는 자기 문제들에 매여서,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는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또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과거 실패에 연연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망설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그 과거를, 그게 뭐 얼마 대수입니까? 자기나 그 큰 거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고 유축되고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는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죽기 살기 정신이 요구된다는 것이 서두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실상 이것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주보에다 해놨죠.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주보에?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자어죠. 이것은 병법입니다. 임진이 외란 중 명란회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적으로 열세인 그 군사력을 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병사들이 하는 그 좌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이 이치가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의 죽기 살기 정신은 좀 그거 달라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지적으로 강한 결단과 신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죽기 살기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순응하는, 영어로 이제 in alignment, 순응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7개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교회고 순교자도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now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즉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는 뭐냐면 olso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어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 여기는 life로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는 게 수케, soul이에요, soul.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그 본문이 누가 보면 9장 62절인데 9장에 그 앞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NIV 성경은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바로 그 24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9장 24절에 또 누구든지 제 목숨, 이제 수케, soul,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soul, 수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his와 her soul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목숨을 잃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숨, soul, 이 수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의지입니다. will, 의지고 두 번째는 감정, emotions, 세 번째가 생각, thought. 그래서 저는 의감생 약자로 그 다음에 W, will, emotion, thought의 약자서 WET, 웨트가 되어버렸죠. 의감생, 웨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지, 감정, 생각이 있는 존재, 빙의 형태예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성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감생, 의지, 감정, 생각을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응하도록 하는 단호한 헌신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 또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응하는 죽기 살기 순교적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생명과 축복에 가는 길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그의 임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택하라라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것은 죽기 살기 정신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평생 충성으로 일관한 여호수아도 그의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것은 죽기 살기로 헌신하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택하고 전심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한 절이고 새해 제가 죽기 살기 정신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길은 실상 죽기 살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포기, 셀프 서렌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마음에 품은 뜻과 소원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게 되면 이 묵시가 비전인데, 하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방자하게 뭐냐면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 이 소원이 뭐냐면 이게 will이에요. 의지입니다. 의지. 이게 원래 원어 다른 뜻이 뭐뭐 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에 품은 소원, 의지가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그 VISION 영어로 그러잖아요. 비전은 한마디로 보는 능력입니다. Power to see.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전이 뭔지 보는 거예요. 보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은요, 조금만 근심은 안경 껴야 되고 노안이면 또 돋보기 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눈은 근심, 원시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상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power to perceive by imagination. 그래서 여기 좀 약간 민감한 건데, 마음의 그림이 명언은 멘탈 픽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세상에서 뭐 정신, 인공, 두뇌학이나 이런 데서는 막 멘탈 픽처를 그리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능력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비전은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자로 재어서 분기해서 삶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갖습니다. 허물과 가득한 이 시대의 세상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고 강력한 힘이 되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죽기 살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만약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요, 성공적인 삶,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비전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소망에서 갖는 비전은 자기 삶에 적용되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비전은 소망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비전을 발전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 세워놓고 당신 비전이 뭡니까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전을 아까 말했듯이 올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이 불행이 많습니까? 여기에서 올바른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죽기 살기 정신이 요구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시대의 이 세상 현실은 어둡고 무겁기만 합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차 몰고 가보십시오. 여기서 한눈 팔면 금방 사고 나죠. 실패의 위험이 있고, 또 상황 이해에 따라 얼마나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고,
반목과 다툼의 괴로움이 있고 끊이지 않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2026년을 맞이했지만 언제든지 우리 삶이 끝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나이 많다고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취약함 등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 의감생,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생각이 마냥 위축되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붙들고 있는 비전은 이 어둡고 무거운 현실을 넘어서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성경 말씀이 항상 제 예를 생각하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그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한 다음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주님 보좌로 올라간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인다는 게 비전이잖아요. Power to see. 그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참 험난합니다. 때로는 가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가혹합니까? 험난합니까? 여기 사는 사람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지.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종종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이제 형편과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거대한 산은 오히려 아름다운 산과 계곡과 강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에서 내려다보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점처럼 조그맣게 보여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이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아프면 병원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전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산과 계곡과 강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드론이 있죠. 드론으로 드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높은 산을 촬영하는 그 푸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드론 마운틴 푸티지 치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또 어저께는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그 영상이 쫙 있어요. 그러면 헬리콥터 타면 쫙 올라가면 아주 멋있죠. 집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근시안적이고 취약한 눈에서 바라보는 거고 사람을 마냥 위축되게 하고 무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더 크고 확실한 틀에서 바라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본문도 여러 번 바뀌고, 주 성령과 함께 예를 들면 나이가 춤을 춘다, Dancing in the Holy Spirit 이렇게도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비전의 삶은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잘못한 거는 반성을 해요. 이 비전의 삶은요 절대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뒤를 돌아볼 그런 사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우리 주 성령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 개인적이고 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일터가 있죠. 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2026년 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2026년 과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시편 73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막 낭망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설거지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I see nothing but the Lord, my God. 이것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비전이냐 하면 제가 비전이 있어요. 지금 설교 중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비전이니까 제 비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앞으로 하는 거,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그럼 나가 어떤 모습이 돼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보니까 점점 모습이 좀 윤곽이 오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 죽기 살기 정신으로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포기, 셀프 서렌더예요. 주 성령과 동행하는 이 비전의 삶의 필수 조건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목숨, 의감생, 의지, 감정, 생각을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포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비전과 자기 포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예요. 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리즈닝하고 그다음에 바둥거리고 막 스트라이빙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주 성령은요 젠틀맨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주 성령께서는 절대로 조종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주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 걸리는 일이 일단 주 성령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도 내 안에 주 성령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미천이 자본 미천 시드 마니가 크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전과 그리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돈 많고 시드만이 많고 그런 거 그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탄생,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거,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공생의 사역, 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게 다 그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그 똑같은 동일한 권능이 성령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그 권능,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권능, 또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이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권능,
그리고 오병이어, 누가복음 9장 앞에는 오병이어 또 나오는데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거.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권능.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권능과 똑같은 권능, 동일한 권능이, 그 창조적인 권능이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목숨, 의감생, 의지, 감정, 생각보단 훨씬 더 큰 권능이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자신의 의지, 감정,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가 너무 이제 옆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감정인데, 감정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낭망을 해봤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수없이 낭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이 디스커리지먼트, 낭망은 달라요. 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다음에 도래올 다음 시대를 좀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낭만과 실망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낭만과 실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취해서 낭망, 실망 젊고 하나도 없고 막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으면서 낭만과 실망을 얼마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언제 온 세상이 다 주의 권능으로 바뀝니까? 이런 낭만과 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과 실망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죽기 살기 정신을 이룹니다. 그런데 할수록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걸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러니까 내가 가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언 설명을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성령께서는 탁월한 신체 조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센 거, 그 다음에 좋은 재능과 능력, 그 다음에 유명하고 말도 참 잘해요. 언변도 좋고 또 학식도 많고 또 돈도 빵빵하게 재력도 있어요. 그것도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넓은 인맥,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 성령께서는. 또 결점이 없어. 무결점의 사나이, 무결점의 레이디, 온전하고 또 강한 정신, 신념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굴 찾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자,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성령을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겁니다. 성령, 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2026주간 제가 이제 할 제목 중 하나인데, 우리 주 성령은요 인격체예요. person이에요, person.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대화를 나누듯이 똑같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설쳐대고 앞서가면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는요, 그 자기 내면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 견고한 증거 같은 게 부담이에요. 참 부담이, 살다 보면 너무 부담이 많아요. 집안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자식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혼란이 옵니다. 컨퓨전이 와요. 내 논리로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그 자괴감, sense of shame,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함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에 매이질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자는. 오히려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 주 성령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가 되고, 오히려 자기 내면의 문제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돼요. 이건 제가 수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쓴 글이 너무나 많이 짧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 경건함과 겸손에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해방돼요. 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지만은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인기가 있는 그 욕구가 하나도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너무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삶의 모습과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 셀프 서렌더는 약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 성령과 동행하는 이 강력한 힘, 평강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이루는데 죽기 살기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신이에요. 커미트먼트예요. 비전과 자기 포기에서 자기가 현재 맡은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헌신하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잠잠히 떠버리지 않고, 저도 많이 떠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떠버리지 않고 집중하는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우유부단한 망설임이 없고 게으름이 없고 느슨함이 없어요. 저는 참 이게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실수하고 I'm sorry 그럽니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가는 맨날 쏘리야. 느슨하게, 나사가 빠져 있어요. 나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아주 깐깐하게, 아주 엑셀런트하게 해야 되는데 느슨해서 뭐가 빠뜨려요. 항상. 이런 사람은 뭘 돼도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맡기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마냥 순진한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좀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마추어 프로 차이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는 뭐냐면 위기 순간에, 절대절명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아마추어 프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n't drop the ball. 일을 맡기면요, 평상시 잘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딱 볼을 놓쳐버려요. 이런 것도 헌신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사람이 헌신한 것은 오히려 더 철저하고 더 깐깐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비결을. 그들은 혼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어린 노력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신앙생활,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다 받으십시오. 이게 저는 아주 못 견디는 겁니다. 은혜의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대학생 때 내 친구 어머니가 내 친구랑 같이 그 부흥회 가자고 해서 끌려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 친구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서울에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게 확 눈에 귀에 들어온 게 지금도 40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딱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때 제가 들은 설교, 얼마나 많은 설교 제가 들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기억나는 건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물질에 헌신합니다.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에 물질 쓰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충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다 하더라도 그 바쁜 와중에 몸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 몸, 기도, 그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인데, 자, 죽기 살기 정신으로 헌신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관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만나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헌신, 인간적인 헌신이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고, 크고 중요한 일이뿐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작게 보이는 일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빈정대요. 아이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가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던지는 계란은요, 계란이 아니에요. 그 바위가 깨집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이 취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세요.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같은 취약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근데 그 먼지 같은 인간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비전을 갖고 또 거기에 자기를 주님한테 온전히 순응하면서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 주님께서 품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그런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시편은요 찬송시인데, 시편 기자가 우리 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아예 그냥 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영어로 하면 디바인 코드, 디바인 시크릿입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시편 103편 13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 자손의 자손이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자기 자손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죠. 이러니 19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죠? 죽기 살기 정신으로 나아가자, 그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비전과 자기 포기와 그 다음에 헌신을 말했잖아요. 자, 이미 우리가 들어선 2026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뭐라고 했지? 의감생, 의지, 감정,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순응하도록 힘써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 정신으로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포기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더 깊게 예비하고 성령의 권능이 구현되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몰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잠잠함과 평강의 은혜가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리를 하게 되면 비전과 자기 포기와 헌신은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 정신으로 나아가면서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오늘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저한테 하라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올해 비전을 잡았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더 구체화시키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나 현재 일에 커미트먼트,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사실은 이 외에도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년 초에 죽기 살기 정신으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적게 말씀을 고른 건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역량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커진 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정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기 살기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서부장님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빈약하고 또 작고 하더라도 이 꿈, 비전이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할 줄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험난하고 또 때로는 도전과 그런 위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2026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성령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